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제 탕자의 귀향도 한 4-5번 정도 설교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가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그저 사랑하신 아버지.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번째 소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 전통과 편협한 교리를 추정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마저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동원하셨고 탕자의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배은망덕한 탕자를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다시 말해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선택을 강제로 묵살하지 않았는지, 또한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지 못하게끔 아예 집안에 감금시키거나 왜 발목이라도 부러뜨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먹지 마라 하신 선악과 나무와 관련한 이 오랜 의문을 몇 가지로 풀어감으로써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죠. 이 비유의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마저도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인데 그는 이 아들을 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나 인형처럼 다루지 않았어요. 또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폭력으로 제압하여 딴 생각 품을 여지조차 없도록 억압하는 폭군도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한 아버지셨어요.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의 권세를 허투루 낭비하여 궁핍에 빠졌고 아버지의 배려와 은혜로 얻은 자유를 제멋대로 남용한 탓에 결국은 주인을 모시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주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오래도록 애태우며 기다렸던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제 권리와 자유를 내세우며 자기 곁을 떠났듯이 돌아올 때도 저 스스로 깨닫고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이 깨닫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아버지, 눈물 흘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탕자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럽고 망가진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아버지를 통해 먼저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우선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목할 부분은 하반절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 구절은 몇 가지 사실과 정황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진즉부터 기다리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내내 지켜보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망해서 돼지 사료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굶주렸고 또 먼 나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강행군을 감행한 아들의 몰골이 어떠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테죠. 당연하죠. 돼지 사료조차 풍족히 얻어먹지 못한 상태로 내내 살다가 먼 나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개고생했겠습니까? 몸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처럼 변했을 테고 아버지가 그의 옷과 신발을 갈아입힌 것을 보면 걸쳐 입은 옷은 이미 누더기가 됐을 테고 신발도 다 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테죠. 아버지의 종들이 27절에서 큰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하고 전했기에 어떤 사람들은 탕자가 그다지 고생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동 번역은 건강히 돌아왔다 하는 부분을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번역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번역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변한 아들을 어느 누가 먼 발치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증명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돌아올 길을 내내 주시하고 있었고 또한 아들의 몸짓과 걸음걸이를 매번 떠올리면서 날마다 문 밖에 나가 기다렸을 거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슨 이유로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내내 기다렸을까요? 게다가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약속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못된 생각과 더러운 습성을 전혀 고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돌아오면 이건 더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간절하면서도 오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오직 아들을 향한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즉 아들을 향한 사랑이 오래도록 기다릴 힘을 주었고 그 사랑이 볼품없는 몰골로 변한 아들을 먼 발치서도 알아보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두 가지, 먼저 사랑과 그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본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부분을 인용하십시오. 우선 먼저 사랑하기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둘 이상의 인격적 존재가 애틋하게 주고받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 동시에 사랑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사랑을 받는 일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하고 또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사랑을 더 깊고 크게 만듭니다. 특히 그 사랑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어디예요? 바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죠. 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한 덕택에 자녀는 양육과 돌봄의 혜택을 얻죠. 유념하십시오. 자녀 양육은 의무감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부모는 제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양육의 수고와 고달픔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사랑하는 부모의 수고로운 양육을 통해 자녀는 생명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 오히려 내리사랑이 더 크고 깊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간의 생존 전략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인간들이 본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내리사랑이야말로 대표적인 먼저 사랑, 앞선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미 앞서 그리고 먼저 사랑했기에 양육의 수모를 기꺼이 감당해 왔고 심지어 그의 못된 행실마저도 오래 참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무수한 희생과 수고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기원이자 본보기로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인생을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매시는 하나님. 그러나 누차 언급했다시피 먼저 사랑하는 일은 기억하십시오. 희생과 수고를 반드시 요구하고 심지어 베푼 사랑만큼 되돌려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문제죠. 즉 상대방에게 100개의 사랑을 먼저 베풀었다면 대개는 반의 반도 돌려받지 못한 탓에 맥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조금이라도 돌려주기는커녕 먹고 튄다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본문의 탕자처럼 먼저 베푸는 사랑과 그 혜택을 받아 먹으면 그만일 뿐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제 입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태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고 관계 맺음의 부담이 큰 사람일수록 먼저 사랑하기를 꺼리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를 먼저 대접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대접하고 인정하마. 또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마 하는 식으로 제 이익과 편리를 먼저 고려한 뒤에야 사랑한답시고 떠들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먼저 사랑하기는 한쪽 손만 허우적대는 모양새여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 앞에 제 잘못을 뉘우쳤을 때를 제외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한 적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예 무시했고 도리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의 호의를 이용했으며 나중에는 아예 부자 관계를 끊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처럼 탕자는 한결같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으나 아들을 먼저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의 묵묵부답에도 먼저 시작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팔짱 낀 채로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용기를 내어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시작. 그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시간과 순서를 앞서서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저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 등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먼저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다 선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사랑이 죄다 고상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복지를 위한 사랑이고 더 나아가 당신의 크나큰 수고와 희생을 전제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정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좋은 조건과 자격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개의 인간관계와는 성격 자체가 사뭇 다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예외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개 어떻게 시작합니까? 상대방의 매력과 장점에 끌려서 사랑을 시작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 시작하는 조건부적 사랑을 훌쩍 뛰어넘어요. 이쯤에서 성경이 죄를 범한 죄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더러워진 존재,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른 존재, 또한 거짓과 탐욕을 일삼는 자,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배신자인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만행을 장로들에게 고발하여 조치했더라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옴짝달싹 못한 채로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마저 철저히 배신하고 뭉개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우리를 먼저 항상 사랑하셨고
더불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저 사랑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증명됐어요. 바울이 감격에 겨워서 진술한 내용을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폐기 처분해야 할 만큼 망가지고 더러웠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물상에 팔아버릴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썩을 대로 썩어서 가까이 하기조차 어려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 좀 더 번듯하고 좋은 조건을 갖춰야 사랑할 만하다고 여기는 우리네 사고방식으로는 이 깊고 큰 사랑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의 조건이나 매력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 탕자의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서 배은망덕하고 허랑방탕했던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못난 아들을 기꺼이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죠. 예전에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는커녕 아예 그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용해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했고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무시했을 때 아버지는 심히 아파하며 슬퍼했을 테죠. 또한 가끔은 치미는 분노를 힘겹게 억누르기도 했을 테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일방적인 사랑일지언정 아들이 제멋대로 집을 떠났을 때도 그를 향한 사랑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르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전혀 없고 아예 주를 사랑하거나 영광 돌리지도 않았을 때 도리어 불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일쑤였던 때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의 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진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저주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간직해 주셨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밤이었어요. 하필 이때 최후의 첫 성찬이 이루어졌던 그 마지막 밤에 하필 이 못난 제자들은 이 중차대한 시국에 뭘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었습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따져보자 하며 다투느라 정신머리들이 없었고 게다가 주님은 얼마 뒤에 일어날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날 밤,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자식들은 지금 서로 내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인데 다투고 앉아있고 그리고 얼마 뒤면 나를 또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무지하고 탐욕스럽기만 한 이 제자들, 또한 앞으로도 재구실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벌렁 낮아빠질 이놈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탕질하기 일수인 제자들의 얄미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그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당신의 사랑이 존재 자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임을 먼저 사랑하기와 그저 사랑하기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또한 그가 소유한 것을 따져서 사랑해 보겠다는 심보는 사랑이 아니라 실상은 계산이고 거래에 불과합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사랑의 싹을 틔울 때는 상대방의 조건과 외모, 매력에 이끌려서 시작하기 마련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진전하려면 그 사람이 가진 소유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으로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너가 이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카더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깊어질 줄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마라. 잘할 때는 후해졌다.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변덕스러울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탕자처럼 그 드넓은 아버지 품에 그 사랑의 바다에 용감하게 뛰어드십시다. 주께서 먼저 그리고 그저 베푸신 사랑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리고 그저 베푼 사랑을 통해 더욱 찬란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그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교회는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마땅합니다. 기독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의 선봉에 서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오늘 작금의 이 시기,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는 일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